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고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응답이 따라오려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응답이 따라오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산에.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조용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되 깊은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를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점점점 일그러지게 되어 있죠. 이 영적 상태가 자꾸만 우리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적인 힘을 이렇게 딱 가지면 그때부터는 전도와 관계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내 삶의 상태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들에게 담겨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는 양이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와 생명의 관계예요. 양이 들판에서 목자를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리떼에게 삼키게 돼 있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생명의 관계였다니까.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사탄에게 삼킬 수가 있고 삶의 문제에 여러 가지의 이 상황에 우리가 먹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정말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다 사람이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전도 전략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이렇게 선교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자기만의 전도 방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평생 자기의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수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D.L. 무디라고 하는 이분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잠들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죠. 나만의 전도 전략이라.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앞에 놀이터에서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막 명함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명함을 나눠주는데 명함 내용을 보니까 성경 구절만 딱 써 있고 연락처도 없고 어느 교회도 없고 성경 구절만 앞뒤로 딱 써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나눠주고 다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막 무작위로. 그런데 가방을 하나 딱 등에다 맸더라고요. 배낭처럼 딱 맸는데 그 속에 이 명함 성경 구절 써 있는 이 명함 성구가 뒤에다가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 뭉치를 줘요. 한 뭉치를 주면서 저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제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냐? 당신 어디서 왔냐? 이렇게 자꾸 물었더니 말은 안 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리 와보세요. 자꾸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달을 하고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성함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한 두 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카톡이 연결되고 알고 보니까 중국 조선족이니까 위치가 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매일 제가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좀 그러니까 위치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치로 보내. 계속해서 저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죠.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반응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름대로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동선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뭐 직장이든 사업터든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시면 뭐 하루에 한 번씩을 그리든지 뭐 몇 번을 그리든지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맺어보세요. 이면계약을 맺어보시면서 그것을 지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쭉 해보시면 일단 그러면 복음이 뭔가 그것이 내 것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가 자꾸 돼요. 자꾸 되면서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그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꼭 들어야 될 자를 만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나게. 우리가 막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장소를 정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번 캠프 때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이번에는 꼭 내가 복음 전에서 영접을 하든 한번 복음을 제시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한 번은 내가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캠프는 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도전. 결단하고. 왜냐?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면 벌써 전도 캠프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예전에 그냥 캠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시간표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기도해왔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도전하는 전도 캠프, 도전을 딱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번에 지난번 캠프 때도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렀잖아요. 우리를 불렀잖아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일을 하기 전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전도잖아요. 전도자. 그러면 이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 바깥 세상의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흑암을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왜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후대와 제자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겠죠. 그런 사람. 왜냐? 지금 현장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제도 노예 캠프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막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이제 쭉 현장을 제가 가는데요. 저쪽 그 끝에 있는 그 놀이터를 제가 가거든요. 거기를 딱 갔는데 막 공사를 해가지고 싹 놀이터를 막 다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하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쪽 한쪽이 비어 있어 의자가. 그쪽으로 딱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단 말이죠. 그 시간에 남자가 앉아 있는데 최병환 씨라고 64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옆에 좀 앉으면 될까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뭐 그래도 잠깐 앉읍시다. 그래서 앉아서 그분에게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부인도 같이 가고.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은 아니야. 이게 성도로서 이제 다닌단 말이죠. 다니는데 제가 그래서 툭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도님 예수를 왜 믿으시죠?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를 교회를 왜 다니죠? 만약에 불신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을 보고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나가? 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리고 자꾸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자꾸 바꿀 수 있어서 나는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가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가서 이런 좋은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분은 나한테 낚인 겁니다. 거기서 낚였죠. 그래서 제가 주보 뒤를 보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 자기는 배우는 걸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 뒤에를 쭉 얘기했어요. 눈이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와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보이죠. 그랬더니 그림은 보인다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그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얼마나 죄가 많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왜 믿냐?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씀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착하게 살고 이것도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환 우리 성도님이 정말로 이 예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귀신이 있는데요. 귀신인 사람들이 자기는 귀신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 이 좋은 말 들으러 교회를 다녀요. 자,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선생님 오늘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모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있다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 보세요. 삶 속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체험이 일어날 겁니다. 희한하게 마음속에 편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탁 하다 보니까 이분이 꼭 전라도 사람 같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주래. 저도 전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어디 나왔냐고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서로 이제 그 경계심을 늦추고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주보를 딱 들고 쳐다보면서 가는 걸 봤어요. 이 옆에 새마음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전도 전략이 딱 있는 거죠. 예, 나의 인생 스토리가 딱 있어요. 인생 스토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변했는가 인생 스토리가 딱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 구원의 길이 나의 마음에 있고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요. 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그래요.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그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그게 바로 나의 인생 스토리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전도와 관계되어진 삶. 정말 그러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동선을 따라서 대상자를 정하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우리 세은익교회 전도 캠프 때 좀 더 이제는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나의 행사로 그치거나 하나의 그냥 캠프 한 해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캠프가 되면 안 됩니다. 캠프를 하게 되면 전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빛이 발산되는 시간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육 간의 모든 축복과 응답들이 따라오는 시간이 전도 캠프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이번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응답이 따라오려면 두 번째 시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또한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또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2차 세은의 전도 캠프가 다음 달에 시작이 됩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또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전도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